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간지에서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증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하워드 휴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예, 그는 19살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아주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후에 하워드 휴지는요, 할리우드에 가갖고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사가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비행 기록을 세운 모험가요. 항공산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항공산업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항공산업의 거대한 별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호텔도 여러 개 지어서 호텔 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참 다재다능하죠.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 헐리우드 영화로도 소개되었었어요. 이 사람이 하워드 휴지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그 사람이 아마 주연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4월 5일 그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뭐로 죽었다고요? 영양실조로. 그 가부가. 그가 죽을 당시 머리털은 허리까지 내려왔고요. 자, 우리 권호성 지사님 머리털이 허리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손톱과 발톱도 여러 달 깎지 않아갖고 휘어질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죽었을 때 매우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심한 강박관념으로 고생했고요. 대인기피증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했어요. 결벽증도 너무 심해갖고 손으로 뭘 만지지 못해서 이게 휴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꼭 대고 만지고 그랬어요. 그가 평생 소유했던 어마어마한 재산은 그가 죽을 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일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소유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아놓고 살았어요. 지금 쌓아놓은 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재물을 보관하기 위해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밤 죽을 텐데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 죽을 텐데. 자, 여러분 하워드 휴지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점이 뭐죠? 예, 그것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재물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죽었을 때에는 자신이 소유했다고 믿었던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재물을 돈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작은 것 하다못해 핀 하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 중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빌려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과 이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자라든지 사람 낚는 어부라든지 빛과 소금 믿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그리스도의 군사 등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단어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이러한 단어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청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청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란 어떤 뜻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인이나 관리인이라고도 말하죠. 또는 종이나 머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좀 고상한 의미의 지배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머슴이라 하든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지금 맡아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이든 비사역자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관리한 내역을 나중에 정산한다. 우리가 잘 관리했는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했는지를 나중에 정산한다, 결산한다.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세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는데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한다고요? 결산할세. 자, 종들과 결산한다 그랬어요. 결산한다. 주인이 맡긴 거를 잘 활용했는지, 잘 돌봤는지를 결산한다. 정산한다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 했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남겨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중에 좀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또 얼굴이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있죠? 또 재능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또 그만큼 또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거죠. 즉 가진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 많이 줬는데 너 그거 갖고 뭐 했니?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그날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과 정산하는 날이에요.
꼭 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재산이나 소유나 그리고 개인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청지기 의식이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척도라 할 수 있어요. 청지기 의식은 뭡니까?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 거구나. 또 내가 나중에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산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자, 청지기는 그래서 언제나 주인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한 청지기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청지기 중에는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죠. 그러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범석 장관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배를 하고 있었을 때 북괴의 폭탄 테러가 터졌어요. 그때 순직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고 이범석 장관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을 때 어느 날 그의 외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20살이 넘은 그 아들한테, 이제 너는 3분의 1은 내 아들이고 3분의 1은 내 동생이고 3분의 1은 내 친구다. 네. 자, 오늘 우리 아빠들 한번 옆에 있는 아들하고 딸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 우리 이범석 장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언제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청지기라고 모두 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성경에는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면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요? 주인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고 먼 길을 간 후에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금방 안 와. 시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폭력을 일삼았다.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하인을 때리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종이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게, 주인이 언제 돌아왔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이게 예수님도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게 이 악한 종이 많은 매를 맞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결산하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매를 맞고 심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뽑으라 하면 바로 시간과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 난 돈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적은 돈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적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듣느냐, 아니면 꾸지람을 듣고 매를 맞게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돈 주셔야 안 주셔요? 아마 매달 정확하게 똑같은 돈을 주시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용돈 주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그 용돈을 가지고 내가 뭘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거 갖고 떡볶이 사 먹고 싶어요? 아니면 뭘 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나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내가 사용하고 싶고 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그게 바로 나의 관심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받아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각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죠.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런 책으로 제목으로 책을 지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본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멋진 말이에요. 오늘은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생애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아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나아가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가 헬라 원어로 보면 기회를 살아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돼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삶은 순간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시간을 다 허송세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긴급한 일은 뭐예요? 시시각각 우리에게 빨리 해야 할 것을 요구해 오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시험 공부부터 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갑자기 저기 과제가 와서 과제가 이번 학기 과제가 내일까지 제출해야 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과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시각각 주어진 그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예, 엄마가 지금 나를 호출한 거야.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일들이 다 긴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은요. 지금 금방 하지 않아도 큰일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같이 섞여 있어요. 자, 중요한 일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일. 참 중요하죠. 자녀에게 시간을 내어 함께 놀아주거나 대화하는 일.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 자,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금방 하지 않아도 당장에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갑자기 파킨슨과 치매가 오셔서 동네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드렸는데 저는 거기서 아버님이 참 몇 년 이상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바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질 못했어요. 한 몇 번 찾아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게 금방 하지 않아도 별일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루 이틀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내 삶에 큰 손해가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거나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바빠 하면서 긴급한 일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물론 긴급한 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해서 될 때 어느덧 우리 자녀들은 훌쩍 커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늙어서 더 이상 우리가 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우리의 몸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시간은 흘러가고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오래 살았어요. 9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실제로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I knew if I stan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자, 발음이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로 의역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뭐라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묘비 비문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언젠가 이런 꼴이 될 줄 알았지. 네, 그런 뜻이죠. 또는 이만큼 오래 살았으면 이렇게 되는 게, 즉 죽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죽는다는 거죠. 예,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탁월했던 버나드 쇼는 1950년에 죽었는데 95세의 나이에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묘비에 이마를 새겨놓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을 인식하고 나면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교훈은 이미 구약 전도서 12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정말 매일 통독하십니까? 통독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서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전도서 12장은 그 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늙었을 때 예, 그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하죠. 사람들은요,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아요. 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이나 저처럼 못난 사람이나 똑같아요. 권세 있는 자나 유명한 자나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저기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분이나 노예나 무명한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참된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느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여러분이 똑같은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의 가치는 너무나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매 순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구절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말고사 볼 때 여러분 솔직히 그 어디서 시험이 나오죠? 우리가 배운 데서 나오지 않겠어요? 어디 엉뚱한 데서 나와요? 아니잖아요. 수학 시험 보는데 무슨 저기 국민윤리에서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지 우리는 알아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디서 시험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영광 가운데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은 존귀합니다. 인간은 존엄성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요, 터키 아시죠? 요새 뭐라 그러더라? 티리키에라고 하죠. 예. 거기에 가면 죽은 자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네크로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네크로폴리스는 거기만 있지 않고 다른 그 소아시아의 곳곳에 있어요. 죽은 자의 도시다. 자, 이곳에 약 1200개의 무덤이 있는데요.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예요. 그곳은 유독 석회수가 많아서 온천수가 나와서 침전이 되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러 이 온천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만 죽게 되면 거기서 그냥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동묘지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한 무덤 석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 어제 너와 같이 살아 있었으나 너 내일 나와 같이 여기 무덤에 있을 것이다. 이 뜻이죠. 지금 좀 섬찟하죠?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너무나도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요? 우리가 머릿속에 성경 퀴즈 따기가 나가려고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돈의 청직입니다. 돈의 청직이.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분은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헌신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 돈 지갑이 무슨 인격도 아니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즉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느냐,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가지고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크게 작든 크게 많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지갑에 있는 게 10,000원짜리 한 장뿐이라도 그것을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수십억 원을 물쓰듯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10,000원조차 아까워하는 그런 옹졸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는 또 죄지는 데는 하룻밤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탕진하면서도 오늘도 먹을 쌀이 없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옳은 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돈 지갑이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면 좋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 질문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대답한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 물질에 관한 대답이었어요. 내 것을 움켜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청지기임과 동시에 돈의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돈과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라고 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걱정과 세상 권세와 자랑에 빠져 취하게 돼버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더 그와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자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의 남은 세월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시간을 갖게 되죠.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나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람의 인격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바로 내 인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인격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죠. 자,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때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말해준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남이 보지 않을 때 꼭 가지시기 바라고 그 시간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숨겨진 그 비밀이 많은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삶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삶이 더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모습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바로 사랑하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사랑이 부족한 성도가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입이 남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고 남을 막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 했죠. 야고보 3장 8절 10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아주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니시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래서 예배드리기 신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방에다가 뭘 넣고 다니냐면 벤치를 들고 다닌다네요. 여러분 벤치가 뭔지 아세요? 네, 벤치 아시죠? 전선 끊는 거. 예? 자, 왜 목사님 벤치를 다 가지고 다녔냐? 그 당시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죠. 집집마다 유선 전화기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교인들이 맨날 전화기 들고 다른 교인들하고 통화하면서 김집사가 어떠니 박집사가 어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헌담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집을 신방할 때마다 전화선 찾아서 자르고 간다는 거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극단적인 그런 예화인데 저는 그동안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인격과 행동과 말이 본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라면 평상시에 우리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은혜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자, 기도하는 사람도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쪽짜리 기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며 또한 사랑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세상에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성도는 없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경우 있죠. 목사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고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헬라어 아가페, 에크테네 이런 말을 번역한 거예요. 아가페는 아시죠? 사랑이죠. 에크테네는 어떤 뜻이냐면 성실하게 열심히 뜨겁게 변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변치 않는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변치 않게 서로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만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죠. 허다한 죄,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뜨겁게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 대한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도 본받아야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과 죄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을 보면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무조건 죄를 못 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의한 행동도 문제가 알려지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도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덮어준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면 그의 죄를 용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의 죄와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천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렌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청지기가 아닌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